못했어, 다시. 네, 오늘은 어저께 이어서, 액션. 네, 우리 변호사 사건을 해야 되는데요. 아, 진짜. 이게요, 제가 어저께 막 와를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 마음은 이미 막 이것도 드리고 싶고 저것도 드리고 싶고 하니까 막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면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만 있으시면 꼭 변화사 사건을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 제자들,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거기를 누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구름. 아시겠죠? 구름이 둘러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냐? 바로 천사들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건 어떤 모습이에요? 예전에 침례 받으실 때는 하늘이 열리고, 그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아직 무슨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사단의 시험을 받기 전이죠. 그러니까 아직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지만 뭐가 안 된 거예요? 증명이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쵸? 왜? 그분의 삶 자체가 무엇을, 괜찮으세요? 얼마나 뜨겁길래. 자, 아무튼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우리? 자, 아니에요. 자, 그래서요. 이 장면이 뭐냐? 예수님이 침례 받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분의 생애가 무엇에 근거를 한다라는 걸 증명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부를 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말한 바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이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모세랑 엘리야 이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 이기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공생의 사역을 막 하신 거예요. 이제 절반이 온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왔을 때 이분이 누구이다? 모세의 증언, 율법과 엘리야의 증언, 선지자의 증언을 받는 메시아이시다라는 거가 누구 앞에서요? 모든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두 증인, 세 증인, 그리고 땅에서도 몇 명의 증인이 올라온 거예요? 세 증인. 아시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세 증인이 땅에서 올라오고 하늘에서는 하나님, 모세, 엘리야 세 증인이 와서 누구를 두고 예수님을 두고 그렇죠?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구 앞에서 온 구름같이 가득 찬 천사들 앞에서 증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단순히 어떻게 했냐? 그냥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변형이 되시죠.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영적인 존재로 변형이 된 거예요. 그게 필요한 게 아시겠죠? 이거를 이게 꼭 필요한 장면이었구나라는 거를 인식하고 보는 것과 그냥 예수님이 좀 의구심을 좀 풀어줘야겠네 얘들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이렇게 간 것과 완전 다르다 이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은 어떠한 상태에 놓이신 거냐면 하늘에서 그 누구도 그쵸? 그 어떠한 존재도 예수님이 메시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에 대한 질문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가 된 거예요. 어떤 선포? 더 올게요.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라고 했죠. 네. 이 말은 거기 있는 세 명의 제자들한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그 말을 듣으라 라고 하는 이것은요. 거기 있는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하는 그 세 명한테만 얘기해 주려고 하나님까지 등장해가지고 모세랑 엘리야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때의 모든 존재 아시겠죠? 창조된 모든 존재에게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변화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막 정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이거 묵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거린다고. 왜?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게 하나님 창조하셨잖아요. 창조하셔가지고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어디냐면 침례도 아니고요. 십자가도 아니에요. 언제냐면 바로 이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미 뭐라는 게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침례 때도 아니에요. 언제라고요? 이 변화산 사건.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웅장한 시간이에요. 정말로 웅장한 시간. 그리고 이 웅장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드러난 이 시간이요.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관식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하늘에 갑자기 그쵸? 하늘에 보좌가 있어가지고요. 7촛대가 있고요. 예? 쫙 하신 다음에 어린 양 같은 이가 나타나가지고는 7인을 떼려고 쫙쫙 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때의 변화산 사건에서 예수님이 변하신 모습 있죠? 그 모습이 어디서 다시 등장하는 거냐면 죽었다 부활하시고 요한계시록 4장, 5장 그 대관식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대관식에 참여한 모든 존재들이 누구를?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합당하다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변화산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32절 읽어주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자, 뭘 봤다고 합니까? 예수님의 영광. 이것이 바로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그 모습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누가 영광 받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된다? 거기에 하늘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볼게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어떻게 변하셨느냐를 살펴볼게요. 29절부터 31절 중에 읽어주세요. 31절까지 읽어주세요.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네. 자, 이제 등장하는 예수님이 변화하시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로, 어서 오세요. 첫 번째로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 기도하셨다. 이거는 뭐 10,000번을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뭘 보여주신 거냐면 영적 세계랑 물적 세계에, 그쵸? 그분이 물적 세계에 계셨지만 동시에 영적 세계에 계시다라는 것이 증명된 게 이 변화산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고리가 무엇이다? 기도. 네. 아시겠죠?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언제나. 그쵸? 습관을 쫓아. 왜? 그분이 함께 존재하시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다? 기도. 저도 회개를 하고 좀 더 기도를 해야겠어요. 마음이 좀 어지럽고 그러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세상 것에 집중되고 있으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근데 기도를 한다는 건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살고 있다라는 걸 거기에 숨을 쉴 수 있으니까 따지면 그 있잖아요. 스노클링과 똑같은 거예요. 스노클링 할 때 이거 대롱 끼고 있지만 그 대롱 끼고 있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기도하셨을 때 그분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삶도 하늘에 속한 삶이 됩니다라고 하는 설교 같은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변화가 됐죠.
그리고 나서는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가지고 하는 말이요. 뭘 얘기합니까? 불세하시고 31절 뭐를 얘기해요? 예수님이 네, 돌아가시고 그분의 사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22절 보면 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버림바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자,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를요, 누가 또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 모세와 엘리야가 똑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들어서 아는 거예요?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고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걸 예수님이 누구한테 먼저 얘기했어요? 제자들한테 먼저 얘기했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서 들렸을 때? 엘리야와 모세에게서 들렸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쵸? 진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그런데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그런 일이 없으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지 마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나중에 또 하겠지만 사단아 하나 물러가라.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왜 지금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나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건데. 근데 그것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두 장면이 어떤 장면 뭘 얘기하는 것이냐?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그렇죠? 확정되었고 그리고 그것이 변함이 없다라는 거를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더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듣고 있고 땅에서 올라온 새 증인이 듣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때 모세랑 엘리야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을까 전 너무너무 궁금해요. 잠깐만 제가 묵상을 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이 모세는 그 이스라엘 출애굽기 계속 공부하고 하시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죠. 그런데 대신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갔죠. 그리고 엘리야는요, 이 땅에서 뭘 못 봤냐면은 그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하시는 거 못 봤어요. 맨날 아합한 쫓겨다니고, 그쵸? 이스라엘은 계속 망하려고만 하고. 그래서 하늘로 갔어요. 지금 이 모세라는 존재랑 엘리야라는 존재가요, 다 뭐였냐면 무언가를 악망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아시겠죠? 되게 악망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악망의 기본이 어디였냐면 자신의 백성의 구원이에요. 모세도 백성을 구원하려고 뭐 가나안도 있겠지만요. 엘리야도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다 죽어버리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악망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 하늘로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단순히 자신의 구원만을 즐거워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어느 정도였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우더라도 좀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모세랑 엘리야는 이미 구원을 받았죠. 하늘에 갔죠. 그럼 행복해야 될 것 같죠? 아닌 거예요. 이 두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미 하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인류의 구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갈망하던 이 두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사람이 같은 갈망을 가지고 있는 이미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예수님. 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가, 이 구원이, 이 대속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약속인지. 저는 이 장면을
어떤 분들은 예수님 힘드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묵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반대예요. 저는 마치 유비관우 장비가 도원결이 막 하는 그런 것처럼 드디어 이 때가 왔습니다. 이런 식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왔습니다. 예수님 이런 느낌. 어쩌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하늘에서 모세랑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셨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장면이 너무너무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 목소리가 다 듣고 난 다음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서는 갑자기 싹 모든 게 사라지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나옵니까? 36절. 36절. 소리가 그치며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자 이제 마태복음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이거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인데요. 아니 저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는 것 중에서 비블리컬 프리칭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푸념이에요. 이거 말하고 싶어서 하는 푸념이에요. 도무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이야기 자체가 너무 싸구려가 돼요. 그러니까는 그 전체를 막 얘기하고 싶은데 너 그렇게 얘기하면은 D 준다고 너 페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그걸 해보겠다고 결국에 실패했어요. 난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런 척도 못하겠나 봐.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제 푸념이지만 성경 말씀은 그런 거예요. 요 한 이야기에 그 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요.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그냥 새로운 창인 거예요. 그 모두 하나하나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변화산도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게 사라졌어요. 누구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만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뭘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모든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모세, 엘리야, 천사들 누구도요? 하나님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 그게 성경 말씀이고요.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제 모든 걸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굴 보면 되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누구밖에 안 보이더라?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결국에 보이시고 싶었던 건 뭐냐? 예수님인 거예요. 어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정말 막 눈처럼 하얗고 막 멋지고 휘황찬란한 예수님 말고요. 그냥 초라하게 제자들이랑 손잡고서는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냥 땅바닥에 누워도 자고 뭐 지나가도 빵주스러기 먹고서는 웃고 뭐 꾸정물도 마시고 그러는 예수님 있잖아요. 말구유에서 태어난 예수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모든 걸 볼 수 있는 임마누엘. 전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변화산의 의미가 그거예요. 변화산의 의미. 그 모든 것을 있다라는 걸 신경 쓰지 않고 누구를 위해 오셨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오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니 집사님 따님을 지울 수 없잖아요. 그쵸? 절대로.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있으면 그걸로 돼라고 하시고 오시는 분. 그게 변화산.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이에요. 8절부터 7절부터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수님을 봤을 때 어땠다고요? 막 두려워요.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리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거라고요. 오직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 9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네, 자, 요것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걸 말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뭐다? 믿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거든요. 안 믿는 사람한테는요, 이 복음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 그리고 조건 있잖아요.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시- 살아나기 전까지. 그렇죠. 아시겠죠? 뭐 우리만 아는 비밀 이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언제냐면 믿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다음입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침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네,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여전히 누구의 말을 근거 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상. 그쵸. 서기관들, 서기관. 율법사들,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를 근거를 삼아서 뭘 보려고 그런다고요? 예수님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엘리야, 모세 등장하는 걸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에 비추어서 맞냐 틀리냐를 알고 싶어 한다? 그러네. 자신들의 사람들의 말에 비추어서. 이게 슬픈 현실인 거예요. 그리고서는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왜 와야 된대요? 그러면 엘리야를 봤음에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게 바로 침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깨달았죠. 그러면 뭐가 끝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모든 질문이 끝난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모든 것, 모세, 엘리야, 그 모든 질문이 어디서 종교됐냐?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향한 모든 질문이 종결됐어요. 그래서 이 변화산이 터닝 포인트인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이 답하실 의무가 없어요. 왜? 더 이상으로 보일 방법이 없으니까. 그것을 깨닫는 거는 뭐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어떠함을 안 보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보이니까 제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웠죠. 다시는 안 보고 싶다 그러죠. 자, 똑같은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출애굽기 가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보다 신명기를 한번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번에 딱딱 옆에 있으니까. 자, 신명기 오셔서요. 4장 가겠습니다. 다들 오셨나요? 네. 자, 4장에서요. 이걸 다 읽을 순 없고 12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네, 뭐라고? 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었대요? 없었대요? 없었어요. 네. 왜 안 보이셨나? 4장 후반부에 쭉 보세요. 쭉 오셔서 32절부터 읽어주세요.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들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느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소음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합니다. 보세요. 뭘 하겠다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데 이걸 봤을 때 사람들의 반응. 5장입니다. 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조금 길지만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바로 이 모세의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인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떠냐?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계실 수 있나요? 불가능해요. 그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누구를 위해서 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대원자로 사용하신 게 모세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아시겠죠? 이제 누구밖에 안 보인다? 예수밖에 보이지 않더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에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변화산 이야기는 이제 끝났어요. 변화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고 그 장면이 얼마나 웅장한 장면인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이루셨는가도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하늘과 땅에서 그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서 산에서 내려오세요. 산에서 내려오세요. 근데 흥미로운 건요. 예. 전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그 초막 짓는 거 뭔지 얘기해 줘. 나 그때 그거 언제 물어보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그건 별거 없어요. 제가 그거를 그냥 넘어간 이유가 이거는 묵상의 범위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원한 건 뭐냐면 이 누구를 지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테이 하고 싶은 거죠. 그 상황에. 그렇죠. 누구를 잡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모세랑 엘리야를 잡고 있으면 뭐 한다? 게임 끝이다. 그래서 지금 모든 질문, 예수님한테 질문이 뭐예요? 모세 데리고 와라, 엘리야 데리고 와라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질문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자, 그럼 여기에다가 빨리 이거 집주고 여기 좀만 계시라고 하라고. 그러면 게임 끝이에요. 이러한 접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자기가 마치 그냥 저기 옆 동네에서 놀러 온 사람들을 잠깐 기다려 보세요. 우리 해가지고 해봅시다.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지. 이게 하늘과 땅의 만남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정신이 나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들 마음, 그래서 분명히 나오는 게 뭐예요? 제자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누가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나와요. 마태복음에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에서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라고 한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묵상의 범위예요. 그 이상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냥 한 이야기니까.
어떤 상징적으로 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중요해요.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싸우고 신들이. 엉망이죠. 이게 순서가 아닌가? 근데 참 신기한 건요. 이 이야기가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 받고 내려왔더니만 밑에가 엉망진창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밑에에서 일어난 이야기는요. 자, 혹시 이거 그 금송아지 이야기 아세요, 에블린? 몰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종살이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성 자체가 종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야 돼요. 이제 하나의 나라를 삼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영토, 그리고 국민. 이렇게 세 가지가 법에서 말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영토도 없죠? 이제 가서 차지할 거고요. 주권은 있어요. 근데 국민은 누구냐면요. 그 주권에 해당되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국민이에요. 저도 미국에 있지만 전 미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계신 분들은 미국 국민이죠. 생긴 건 한국 사람이지만 왜? 그 주권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거의 상징이 뭐냐면 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제 완전히 이제 바로 군대 다 없애버리고 홍해 건너고 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이 바로 십계명과 비롯한 제사법들이 포함된 모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게 뭐냐면 성소를 지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함께 있는다.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 머물 성소를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짓고, 이게 성소를 짓게 되는 출애굽기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짧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다예요. 왜? 출애굽기가 만약에 출애굽하고 끝나는 거면 출애굽기는 이미 20장 전에 끝나야 돼요. 그런데 출애굽기가 언제 끝나냐면 40장에 끝나는데, 그게 바로 성소가 완성이 돼서 하나님의 영이 성소에 임재하심으로써 출애굽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출애굽기의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이 중간에 적혀 있는 이야기일 텐데, 그게 바로 십계명을 받는 이야기예요. 그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 십계명을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바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선포가 되는 그거예요. 아시겠죠? 40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간 20장에 뭐가 있다? 십계명.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선포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다시 말하면 산에서,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산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산은.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산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산에서 하나님이 선포를 하신 거예요. 누가? 내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내 백성이라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땅에서는 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이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라고, 그때 아직까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계명 받을 때 제사장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 대언자라고 택함받은 아론이 뭘 해버렸냐면, 사람들이 모세가 올라갔는데 벌써 40일이나 지났고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된지도 모른다. 그리고 하늘은 완전히 구름에다가 번개치고 난리 나는데 저기에 올라간 사람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냐. 갔으니 대번 죽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를 구원한 신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우리가 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사람들이 하도 쪼니까 이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네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이야 우리를 구원한 사람이 존재가.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한 신을 만들어라. 우리가 그거를 봐야지 하겠다. 저기 저 난리가 나는데 마음이 떨려서 못 있겠다. 라고 하니까 아론이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너네가 애굽에서 받아온 금 팔찌 같은 거 다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애굽에서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그 소신 있죠? 송아지 신, 그쵸? 그 신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론이 뭐라고 소개해요? 이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기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사람들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든 좀 바꿔서라도 하나님 섬기게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얼씨군나하고서는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저기 바로 옆에 불산 신의 산은 막 지금 하나님 임재가 있는데 여기다가 뭘 만들어 놓고 조그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진짜 꼴불견이죠.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기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들 내 백성이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왜 모세한테 야 네 백성들이라고 얘기해. 내 백성이 하셨다가 네 백성들이 하는 꼴 좀 봐라.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 좀 내려가 봐. 그러니까는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뭐예요?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죠. 누굴 보고 하나님이래요? 이 금송아지를 보고서는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갑자기 지금 뭐 옛날 이야기 하는 것처럼 어린이반에 성경 이야기 하듯이 얘기하시고 있는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근데 듣는 분이 눈 감고 계시면 안 돼요. 지금 에벌린 때문에 제가 열정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갖고 있는 게 아닌데. 네? 아니 성경책 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알았어요. 제가 뭐 큰 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장면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때요, 모세가 그 진영에 곧바로 못 들어가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모세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야, 내가 쟤네들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랬는데 모세가 뭐라 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우더라도 저 백성을 살려야 됩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하고선 모세가 왔단 말이에요. 근데 모세가 가려고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세의 손에는 지금 뭐가 들려져 있어요? 십계명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들려져 있어가지고요. 거기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왠 줄 아세요? 그 계명을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몰살이에요. 진짜 이 계명 자체에 나와 있는 하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바방.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라. 바방.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지니라. 바방. 이걸 다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걸 가지고 들어갈 수 있어요? 없는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는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40일 동안 금식하고서 받은 거예요. 네? 그 흑암 중에 40일 동안 있었을 때 모세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불안감, 인간이잖아요. 40일 동안 무슨 리조트 이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엘리야도요. 하나님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니까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그 두려움 중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고통을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40일 동안 기다렸던 그 모세가 힘들게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 다 보는 앞에서 깨트려버린 거예요. 왜? 도저히 이것을 가지고 백성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열받아서 깬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만약 열받아서 깨면 모세가 죽을 사람이죠.
하나님을 그래서 좀 이상했어요. 어쨌거나. 예, 법궤를 건드려서 사람이 죽는데 10계명을 깨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뭘 하고 갔냐면 그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오염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해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합니까? 금신상을 끓여서 빻아가지고 마시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 편에 설자 여기서 서라. 딱 하면서 정결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등장한 거예요? 레위 지파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가 된 거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지파가 된 거예요. 그 중에서 누가? 아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장면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변하셨죠? 내려오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금신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을 믿고 있어요, 지금? 제자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러니까는 그전에는요, 예수님 보내셨을 때 귀신 쫓아내고 다 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뭐가 된 거예요?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내 능력. 그러니까 정말로 하찮은 병자 중에서 이들 입장에서는요, 정말로 별거 아닌 것 거예요. 그동안 해왔고. 근데 그들이 섬기는 게 누가 되는 순간? 금송아지가 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는 거죠.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다시 돌아올게요. 마태복음, 이제 이번엔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9장.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랬구나. 네.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14절부터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자, 아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불렀어요? 그렇다면 왜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죠. 그걸 지금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밑에 제자들이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상황이 보이시죠? 여기서는 답 쫙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밑에서는 여전히 그거 가지고.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어떻게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증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부터 읽어주세요.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물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장면이 제가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뭘 못한다? 귀신을 못 물리친다. 그렇죠. 왜? 금송아지만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따른 거예요. 뭐예요? 내가 했다고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문제를 보시고 해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왜 흔들렸는지 아시나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 안 데리고 가고 누구만 데리고 갔어요? 3명만. 3명만 데리고 갔죠.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제자들은 항상 누가 높네 했죠.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 중에서 문제를 가장 일으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롯 유다. 그쵸? 가롯 유다 있잖아요. 다 자기가 높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 그 열심당 시몬. 그러니까 다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면 한 성격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제자 하다가 왜 나만 빼고 갔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뭘 보여주고 싶어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시고 이 아이를 고치십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 예수님이요. 지금 처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이야기 하셨죠. 네. 근데 여기에서 뭘 말씀하셨냐면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네. 이 이야기는요. 지금 귀신 들린 아이가 믿으라는 이야기일까요? 제자. 그렇죠. 듣는 전제가 누구라고요? 이게 왜 안 되냐? 믿지 않아서 안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그냥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만 한다고요. 왜요?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묻는다고요. 왜 그동안 쫓아냈었는데 왜 못 쫓아내죠? 이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게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는 대답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제자들부터 나와야 되는데 누구 입에 터져 나온 거예요? 아버지 입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24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저요 이거 정말로 많이 설교했어요. 간증할 때마다 했던 이야기 이거예요. 정말 그렇대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우린 그냥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전 그걸 절절하게 느꼈어요. 그냥 믿는 척하고 사는 거였어요. 그리고 제가 믿어야만 하는 순간에도요, 안 믿겨져요. 제 생각, 제 경험, 안 믿겨져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떤 상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죠. 그렇죠? 우리 기억나시죠? 달리다고 할 때도 그 부모는, 야이로는 뭐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믿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께 외치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재밌잖아요? 자, 뭐라고 합니까? 무슨 귀신?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자, 우리 한번 귀신이 어떤 귀신 원래 22절 보시면 어떤 귀신 들렸는지 나와요. 보세요. 어떤 귀신이요? 물과 불에 자주 던지는 귀신. 죽이려고. 근데 예수님은 무슨 귀신 쫓아내세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재밌죠? 이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못 듣고. 네, 그거예요. 지금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 말해야 되는데 말도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못 듣는 귀신이에요. 저는 이게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한 번도 어떤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신 적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귀신이 명령하시니 군대 귀신도 예? 명령하시니까 나가요 그냥.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꼭 누구 들으라는 것처럼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또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또 이게 하다 보면 그래요. 성경 말씀 전하다 보면 꼭 나한테 다 또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너 한번 틀려봐라 그런 식으로. 네. 아, 네. 그런 갈등이 많아요. 제가 이제 5분밖에 안 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떤 갈등이냐면 사역을 하다 보면은 뭐 제가 뭐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마음속에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맹할 때가 있어요. 진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던 팀들이 이제 뚝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면 난 뭐지 생각이 들고 막 그럴 때 그리고 뭐 설교를 하려고 해도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제 안에서 막 샘솟는 뭐가 없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면은 제자들과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냥 믿고 싶은 건 내가 예수님 제자야. 나는 이런 것도 경험을 했고 저런 것도 저래.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제 안에 새로운 게 없어요. 그 맨날 재탕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거 재탕하고 새로운 게 없고 그리고 당장 정말 아시죠? 그냥 귀신 들리는 거 그동안 계속 쫓아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근데 지금 이 애 병 하나 덜린 거 가지고요. 못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저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있어요. 그냥 여기서 한번 이걸 딱 해주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나 한번 뭔가 될 것 같아요. 아, 못했어. 내가 해볼게.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 맹한 거예요. 제가 딱 요 상황인 것 같아요. 맹한 상황.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저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 같아요. 말 못하고, 그거 뭐지? 못 듣는 귀신아, 나가. 네. 제 간증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말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금송아지가 아니라, 예? 무서워서 보기 싫은 불타는 하나님의 삶 말고, 너무 만만하게 보기 좋은 금송아지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리고 변화산에서 아시죠? 그 위험찬란하고 화려한 예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내 앞에 보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 감사하고 감사하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걸 보기를 원해요. 네, 뭐 찹찹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좋은 밤 되시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왜?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과 만나서 하늘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굿나잇. 네.